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죽어야 산다고? 어떻게 죽어야 사나? 할렐루야. 정말 죽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듣기에는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제목입니다. 죽어야 산다. 정말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삶을 포기하니까 이제 끝났다,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살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망했다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진리는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이 역설적입니다. 이 제목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제목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보십시오. 죽어야 산다. 아직 이제 40이 막 된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 젊은 목사님이 죽어야 산다고?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개척 목회를 통해서 조금 빠르게 철이 들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에 있습니다. 죽어야 살아요. 내가 살아서 나는 이러고 있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이 죽어야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어야 산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야. 할렐루야. 죽어야 산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현대화된 문물, 그리고 현대화된 이 기술, 과학의 진보, 지식과 철학과 이 인간의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죽어야 산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목에 달고 십자가 액세서리를 목에 달고 이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종교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어야 산다? 이 말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사? 내가 성공해야 사는 거지.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사는 거지.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사는 거지. 내가 좀 스펙도 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남들보다 조금 지위가 높아져야 내가 사는 거지. 어떻게 죽어야 삽니까, 목사님? 그런데 사실은 죽어야 산다의 믿음, 이 죽어야 산다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산다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어떤 그러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만을 사함받고, 할렐루야, 나는 죽지 않고 나의 죄만을 사함받고 이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부단히 나는 죽지 않고 내 죄만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알고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사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다시 나의 몸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 것은 나의 죄만을 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살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반쪽짜리 복음만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나의 죄만을 사함받는,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몸에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새 라이프는 뭐예요? 새 라이프는 이제는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제에 죽어야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죽어버려야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나는 여전히 죽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터에서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짓자가 만들어낸 가상 현실을 붙들고 나는 죽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다에 여러분들이 진짜 죽어야 더 이상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죄는 사하해졌지만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한 그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너 이것이 없어서 죽어, 너는 이것이 없어서 망했어, 넌 이것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또 묶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화요일마다 그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이 귀한 사역자의 이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 말씀이 문제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대로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교회의 4주년 해가 되는 것인데, 정말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귀하게 받았던 유산이자 제가 귀하게 받았던 이 신앙의 유학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 날 송기철 장로님의 그 말씀, 문제가 나를 덮치려고 올 때 내가 먼저 죽어버려라. 그럼 더 이상 그 문제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봐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길 게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죽어버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부끄러움, 두려움, 죄책감, 죄가 만들어낸 어떠한
모든 이야기가, 모든 공상적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묶이고 매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 죽겠습니다.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깊은 공허감, 상실감, 거절감에 빠져서 완전히 나락으로 갈 것 같은 그 느낌에 우리는 이젠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죽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어야 산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죽어야 산다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이 NLT 버전 성경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이 내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NLT 버전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옛 자신은, 할렐루야. 여기 나오죠. 나의 옛 자신은. NLT 버전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My old self. 할렐루야. 나의 옛 나의 옛 자신.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짓 자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겉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붙들린 거짓 자아예요. 이 나의 옛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옛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묶여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야 산다라는 이 말을 보고 아마도 이렇게 느낄지 몰라요. 그럼 나를 자학하라는 말이냐? 나를 자학하란 말이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는 금욕적인 삶의 요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금욕주의적인, 금욕 자체가 목적인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야 산다라는 이 죽어야,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지 않는 허구의 가상현실을 붙들고 나는 하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장소에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원수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만들어진 거짓 자아라는 말이에요. 이 거짓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거품이 빠져야 된다. 거품이 빠져야 돼요. 우리 안에 허영심이 빠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허영심, 거품, 우리 안에 내가 있는 척하고 내가 체면을 차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내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 거짓 자아. 또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면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어야 산다.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자아, 그 마음의 가면을 쓰고 나는 하고 있는 이 존재가 죽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는 말은 나를 자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처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고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원수마귀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원수마귀는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생명의 전야제와 같은 거였어요. 할렐루야. 부활 생명의 전야제였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처방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죽어야 산다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것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누가 주체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것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 느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미국의 많은 바울 신학자들이 이 본문,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부분의 해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젠 돌아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뢰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복음서에서도 보면 많은 이야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의 믿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난의 저주든 질병의 저주든 환경의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 이렇게 부족한 믿음, 기도도 하루에 10분밖에 안 하는, 5분밖에 안 하는, 하루에 말씀도 제대로 묵상 안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내가 선포한들 마귀가 떠나가겠어? 문제가 해결되겠어? 질병이 치유되겠어? 여러분, 이건 누구 믿음이에요? 이건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것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루 10분, 20분, 30분 이상 기도를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약해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 죽겠습니다. 왜 내가 죽어요? 믿음 없는 내가 보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내가 보이니까. 그런데 우린 누구로 살아가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죽겠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망했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 죽어버리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의 저주가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긴 건 같은데 멘붕이 온 거예요. 자기가 승리한 건 같은데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왜? 이 원수 마귀의 전략은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속임을 받기 전에 빼앗김을 받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멘붕이 온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가 않고 승리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와 그 어둠의 주관자들의 세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들의 시스템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얻게 된다라는 이 죽으면 사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막 이것이 이해돼야 돼요. 막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구나. 복음이 그것이구나. 복음은 내가 살아서 더 살려고 하고, 내가 더 발버둥치고, 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이기려고 막 노력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차지하게 되는 거구나. 나를 포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하면서 그것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충만하면 안 돼.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내가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내가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죽어야 산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은 1번의 믿음과 연결선상에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리니. 죽어야 산다니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이 세상은 죽이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되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라지면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라지면 이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해. 나의 꿈이 사라지고, 나의 야망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나를 의식하는 자기 연민이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자신이 사라지면 세상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난 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면 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생각을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영으로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어나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계속 올라옵니까? 이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감정이 두려움이면 그 두려움을 붙잡고 난 지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육체의 생각에 만들어낸 그 감정이 불안하며 우리는 불안을 붙들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얘기 불안과 같이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난 이렇게 돼서 안 될 거야. 이게 없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결국엔 이렇게 되어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세 가지 변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변수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변수는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변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의 존재가 맞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못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 두 번째 변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변수예요. 믿음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4차원의 영성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4차원의 영성인 믿음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또 다른 변수예요. 세 번째 변수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그 순종의 행동이 또 다른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변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 순종이라는 변수입니다. 그 변수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묶일 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 육체의 생각을 영으로 죽이면 살리니. 육체의 생각을 영으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보여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이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운이나 요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믿음,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은 영으로서 육행실을 죽이면 사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요행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원리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죽어야 사는 믿음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사라졌어요. 옛 사람이 사라졌어요. 옛 자신이 사라졌어요. 거짓 자아가 사라졌어요. 육체가 만들어낸 생각, 육체가 만들어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라올까요? 바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거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야 산다의 믿음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내가 포기되었기 때문에 이젠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내가 포기되었지만 이제는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상호 내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시는 뭐예요? 상호 내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미래에 묶이지도 않고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